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안 된다. 대화를 해보면은 안 된다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학교를 졸업하고 통화는 몇 번 해봤는데 얼굴을 보지 않았던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느닷없이 옆에 동성공원 쪽으로 가봤더니 우리 고등학교 그 동창들이 여럿이 모여있고 또 이제 1차가 끝나고 또 2차로 가고 있는 그런 그 모임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렇게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잘 몰랐던 얼굴도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모습,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변함이 없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또한 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옛날에 그 기억했던 모습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달력스럽게 한 가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똥탕하고 뭐 살이 많이 찌고 그러지는 않은데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온 그 저의 몸을 운동도 잘했다. 뭐 잘한지 어쨌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같이 이제 그 마라톤을 했던 그런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친구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그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학교 가서 문학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친구의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모임이었고 과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활력소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책 중에 하나가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그때는 어떤 그 대수롭지 않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유튜브를 보는데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책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고 다시 한번 그 책을 펼쳐서 봤더니 굉장한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은 거의 3부 정도까지 끝나고 마지막 4부는 기록되지 않는 책들을 거의 다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4부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책이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갈매기 얘기예요. 갈매기.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갈매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저자는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인데 공군 출신이죠. 그래서 비행을 해봤던 사람이
갈매기가 어떻게 날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 이름이죠.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모든 갈매기는 무엇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저의 비행을 하잖아요. 배가 한 대 오면은 그 배를 뒤쫓아가서 그 어부들이 잡아놓은 그 고기를 하나를 잡아먹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새우깡을 던져주면 그것을 잽싸게 낚아채는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비행하는 그 갈매기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갈매기꾼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갈매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 벌가지는 갈매기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조나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 이름을 부여를 했어요. 이 갈매기는 다른 무리들처럼 자기의 종족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비행을 해야 될 것인데 얘는 좀 특이합니다. 아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그 비행을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번은 그 아이를 불러놓고 우리말로 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깝깝해요.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나르는 것은 너같이 그런 것을 위해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날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 조나단 리빙스턴이 갈매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 알았어요 하고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 무리 속에 끼어가지고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도무지 나는 그래서 수영할 수 없다고 다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요. 300m 올라가지고 추락합니다. 그런데 이 추락하면 할수록 자기의 몸이 균형을 잃어요. 그래서 왼쪽 날개를 들치기면 오른쪽 날개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세멘트 바닥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 물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는 600m 올라가서 또 추락해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 가장 겉표지의 주제로 뭐가 나오니까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높이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갈매기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안정된 직장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고 안정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이해하기 전에 이미 내 머릿속에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옳은지 어쩐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려서부터서 엄마가 아버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이웃의 어르신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 이것이 맞구나라고 거쳐왔지.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그 머릿속에 끼어들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바둥바둥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정말 성실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 높은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왔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세계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들어왔던 그 생각도 우리는 깨부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내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 어떻게 보면 무리 속에 끼어가지고 편안하게 그들 속에서 끼어서 적응을 하면서 어부들이 던져주는 물고기를 받아먹고 또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가자쿠 쓰레기를 먹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 삶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높이 날아서 높은 하늘에서 추락해서 안정되게 찾지 않은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살아가면서 목표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강력한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이 갈매기는 그 조직 속에서 쫓겨나기 한다는 겁니다. 쫓겨나요. 너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너는 우리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또 그 법과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틀 속에서 너는 이상하다, 너는 우리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춰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매기 이야기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꺼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멋모르고 읽었던 그 책의 내용과 지금 이제 세상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내가 읽어본 이 책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족쇄를 채우는 그 환경과 그 법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무시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 나의 생활 양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식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먼저 벽을 쳐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가 됩니까? 사이비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고 내 신앙이 나와요. 내 신앙.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까 이 성경이 또 많은 사람들이 사가고 이것을 읽었어요. 그러나 제각기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사람들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러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걸 봐요. 성경이 기록했던 그 핵심 목적이 뭐냐? 이것을 방향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삼천포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그 맥락이 뭐냐? 이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그 계시 속에 누구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pat모섬에 유배당했어요. 유배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도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전달하실 내용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도 본다는 겁니다. 이게 평범함과 특별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나를 빨리 끝내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기도 흔적이 없잖아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 성경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뭐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 중에 정약용이라는 그런 사람 뭐죠? 강진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을 많이 써냈습니까? 거기서 어찌 보면 자기의 책 거의 다 썼어요. 남들은 유배 생활이 방탕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정약용이라는 이 역사적 인물 또한 어때요?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목민심서나 뭐 흥문심서를 쭉 거기서 다 써요.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수많은 얘기들을 남들은 자포자기할 순간에 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후대 사람들도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사도 요한이 우리식으로 했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살려주셔야 이게 맞는 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외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자기의 현실을 탓하지 않아요. 오직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뭘 말합니까? 볼지어다. 요한복음에서도 볼지어다. 볼지어다. 보는 게 신앙이에요. 보는 게. 보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으로 유배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자의 삶은 환경이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의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쫓고 힘들어, 지컥지컥해서 힘들어, 나를 왜 이런 데 가둬놨어요, 나 좀 살려내세요 하지 않냐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다운 모습. 그의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모습이 자기의 생각을 다 지배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S대를 나왔고 나는 집안도 출중한 집안이고 뭐 하나 내놓으면 그냥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문중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최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배설물로 똥 오줌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머리로 살겠다, 지식으로 살겠다, 입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내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몸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섬기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그 모든 조건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성경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그 생각이란 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까?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 평강, 희락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량에 믿는다고 했으니 내가 시간 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시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다. 여호와를 앙망하자. 우리는 왜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합니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환경이 조건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갈매기의 이야기 그냥 우화로 듣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왜 이 갈매기가 자기의 조직을 떠나서 자기만의 어떤 꿈을 자기의 어떤 자유로움을 펼치고자 발버둥쳐 왔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인생을 거기에 또 한번 대입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다시 만나고 나를 새롭게 이 나의 인생을 써가는 거룩한 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